236페이지 저희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할 때는 크게 기점이 되는 게 유월절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유월절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 그리고 몇 번째죠? 네 번째 유월절 이렇게 됩니다. 이 유월절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세례. 그 다음에 40일 금식. 이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사탄의 어떤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고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을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면서 여기서 몇 명의 5명을 만나게 되죠. 누군지 기억하세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나다나엘. 맞아요? 예, 확실해요? 이래서 이제 이것도 투표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크게 얘기하세요. 역시. 아니 근데 먼저 얘기하시지 왜 이렇게 나중에. 먼저 얘기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권사님 아닙니다. 여기 먼저 얘기하셨답니다. 예.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인데 어디서 만나죠? 베레아에서 만나죠? 베레아는 어디 있죠? 갈릴리 동쪽이요? 하여간 많이 근데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가끔은 저도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배울 필요가 있을까?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많이 가르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천국 가면은 이거 모르는 사람들 갔을까 못 갔을까? 근데 천국만 가면 되잖아. 그래, 안 오시는 분들의, 네.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을 누리려면요, 말씀 가운데 가면 정말, 저는 전하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리고요, 여러분들은 배움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거 확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은혜를 깊이 또 말씀 가운데 참여하면요, 세상에 주는 거, 그거 뭐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영화관 가도 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 영화가 안 가도 된다니까. 네. 그것도 제가 가서 다 보고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실 필요 하나도 없어. 네? 왕의 남자 재밌어요? 또 가보셨구만. 예. 저도요 가봤거든요. 거기서 오경원 목사님 만났어. 그리고 제 친구 목사랑 갔는데, 이거 실명 얘기해도 되나? 이거 인터넷 다 뜨는데, 저 유대도 목사님이라고 벨리안학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신나게 이제 보고 나오는데, 화장실 갔는데 많이 본 사람이야. 이렇게 뒷모습 보니까 저희 형님인 거 있죠. 같은 영화를. 제가 형님 제가 상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나하고 노는 저희가 틀리니까는 뭐 어디 가자 그러면 내가 바쁘다 그러고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켜봐. 그래서 뒷모습 보고 빨리 도망왔는데 딱 나오니까 형수님이 거기 또 지키고 있는 거 있죠. 그렇게 그때가 언제냐면요. 무슨 이렇게 땡스기빙 적인가? 그래서 좀
다 쉬는 때예요. 그래서 했는데 아유 그래가지고 약간 뭐 갑자기 예? 그것도 말해줘야 되나? 007. 제가 007 좋아하거든요. 근데 목사가 이런 거 좋아해도 되나?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요. 어떤 때는 순진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거 다 해놓고선 그냥 안 본 걸로 하시고 이거 테이프 편집하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 뭔 얘기하다가 그런 거 근데 봐도 전 느끼는 게요. 늘 가면은 후회를 해. 성경 읽을 걸. 그래서 또 앞으로도 뭐 후회를 하겠죠. 가면은. 그런데 하여간 이 하나님 말씀이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 성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성전 청소하고 조금만 더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그 유명한 성전, 저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장면이죠. 첫 번째 모든 거는 키스테이션은 그 6월절 사건이에요. 이게 4월이에요. 4월 그랬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죠.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은 4월, 수전절은 예, 이 학생은 참. 그래요? 수전절이 5월 12월 25일을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안 그러는 거구나. 수전절 때문에. 예. 12월 25일 수전절 유태인들. 예. 예. 마카비가 뭐 독립한 기념일. 자, 이렇게 되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장로님 같이 되십시오. 그러면 천국 가면은 큰 자리 차지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고자질을 하시기. 이러면 진도가 안 나가죠. 계속해서. 새로 오셨는데 분위기 좋죠? 예. 저도 이제 계속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셨으면 할 수 없어요. 질문을 계속 하니까 각오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월절 주로 6월절이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4월 달을 그러니까 부활절이 몇 월 달이에요? 4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왜 4월일까? 부활절이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뭐죠?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부활절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꽃피는 4월 때 다 이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 있고, 여기 이제 무슨 사건이 또 있죠? 그렇죠? 이건 큰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게. 요거는 갈릴리에서 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요거는 갈릴리.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큰 픽처를 이제 제가 자꾸만 그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좀 머릿속에 있어야지만이 성경 말씀 아주 기쁘게 또 이해가 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전 청소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하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니고데모 방문한 얘기 했고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 베풀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됩니까? 배척을 당하죠. 그래서 죽을 뻔하시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뚫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가버나움에 갑니다. 그게 바로 235페이지 교재 2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곧 성경의 말씀이 이룬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조금 질문이 되죠? 그렇게 꼭 구약의 이 말씀
이사야의 이 말씀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먼저 우리가 읽었잖아요. 조금 전에 사도행전 4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자 시작 스불론 땅과 찾으셨어요? 예, 15절이요.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제가 말할 리가 없는데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뇌세포가 제가 분명히 죽어가는 것 같아. 이럴 때는 산삼이 최고인데 뇌사표가 죽을 때는요 뭔가 먹어야 돼. 무슨 또 이상한 마태복음 4장 15절. 자 우리 어떤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하십시다. 마태복음 4장 15절. 네. 14절부터 읽을까요? 조금 전에 읽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지었도다. 아멘.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 예언서는요, 그 예언 자체가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은 구약에 약속되고 예언된 말씀이 신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데 그 초점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걸 성경의 예언적 성격과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예언은, 약속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가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언적 신앙관이 필요한데, 신약에 약속되고 신약에서 예언된 것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죠?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것입니까? 예?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분명한 진리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사람은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여러분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는다고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죽을 때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 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나 분명한 진실이잖아요. 진리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죽으면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문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영생을 준비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아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영생을 소유한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가질 것 없이 영생을 소유했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오냐면은 평화가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맞닥져도 우리 가운데 근본적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믿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 이렇게 쫓아간다,
신앙적인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아주 그 bottom line, 아주 바닥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점검을 할 수 있는 제가 그 실마리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은 그 신앙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뻐요? 네. 이쪽은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 일방적인 대답하면 안 되니까. 기뻐요? 진짜 기뻐? 다 기뻐요? 어때요? 기쁨이란 게 뭐 애들처럼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뭐 흥분되는 거, 연애할 때도요, 그 가슴이 심장 터지도록 그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사실은 참된 기쁨은요, 안 봐도 본 척, 느껴도 못 느끼죠. 이런 게 참된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은 그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냐 없냐 한번 여러분들 점검을 해보세요. 그럴 때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고 예언의 말씀에, 그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것은 그 갈릴리 지역을 말하고요. 그 위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스불룬과 납달리 지경. 이렇게 이제 요거는 뭐예요? 갈릴리. 혹시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그릴 때는 여기는 어디예요? 사해. 예.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예루살렘 있고요. 여기 나사렛이 있고 여기 가버나움인데 여기 바로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로 가버나움은 어촌이에요. 어촌. 그냥 말 그대로 어촌이에요. 아주 붙어 있어요. 그 호숫가에 완전 붙어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나사렛은 좀 산동네고요. 그래서 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 이렇게 경계선이 나눠져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는데 이것이 일이 진행되는 거 보면 좀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쫓아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다?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세상사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비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걸까? 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줄 알았어, 몰랐어? 솔직히 전혀 몰랐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비된 걸까 아닌 걸까? 예비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지금 그걸 발견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나를 만나게 하셨고, 나 입장에서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 뜻하신 바가 있다, 목적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만남의 의미를 깨닫고 열심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없다? 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또 이해를 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말한 대로 예정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신비는 우리가 깨달지 못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해했어요. 그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를 보면은 거기에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있다고 치고 울분은 빼놓고, 예, 있죠, 없죠, 하여간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 어느 시점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데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해라. 근데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근데 그 범사라는 것이 우리는 모든 일의 형통함을 범사라고 이해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범사는 감옥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바나바와의 어떻게 보면은 고난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깨달아야 바나바와 내가 이렇게 찢어지게 된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 참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만나는, 또 내가 경험하는, 내게 있어서 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면 그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제 길을 가는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이것도 또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리고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을 생각하면은 감사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힘든 경험을, 저는 별로 힘들지 않은데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저를 보고. 근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믿으시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우뚝 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 들은 때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예. 아니, 미니자매는 목사님도 아닌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 예. 근데 그럴 때는요, 이게 분노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이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고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시니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나 아니면 이 일을 누가 감당하랴, 이런 마음을 갖게 돼. 팔막교회 오신 거 감사하죠. 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소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하필 그때 처음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 이거 싫어서 이 교회 등록을 했는데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또 경험을 한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해주신 거라 이거예요. 이런 신비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게 된 하나의 집 옮기는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산물임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긴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산물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스토리가 요한복음에만 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와 요한복음의 큰 차이는 한 두 가지가 되는데요. 요 기록되지 않은 이 내용과 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서에는 없고, 갈릴리 사역,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중심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행적을 얘기할 때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요한은 예수님의 숨소리까지도 같이 들었던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잖아요. 그때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의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걷고 그 기적의 표적의 현장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예수님의 숨소리조차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생생함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이 부분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주로 예루살렘 하면은 뭘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인데 예루살렘 하면 요한복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관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 특징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로 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의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걸 갖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요때의 일들을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면서 자, 페이지 236페이지 이 부분 할 거예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심으로 본격적 갈릴리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심. 이건 여러분들 지난주에 조금 다뤘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이제 성경을 피는 거예요. 제가 피라 그러면 좀 빨리 여러분 쫓아오시면 되겠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중간중간 읽을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세마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씻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여기 보니까는 어부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디에서? 겟세마네 호숫가에서. 이건 어디에 있을까? 이 호수는? 예? 갈릴리 호수예요? 그 위에요?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 있죠? 아, 그거예요? 그럴 거예요. 저 거기는 못 가봤지만. 거긴 못 가봤지만, 네, 감사해요. 저는 가봤거든요. 네, 저는 가봤는데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이에요. 거기는 배가 안 뜹니다. 그건 갈릴리에서 어부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호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 표현대로 하면은 없었는데 뭐 하고 있었느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고기를 잡은 후에요? 고기를 잡기 전이에요? 잡은 후니까는 예수님은 말씀 전하고 있는데 소위 제자들이 어디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어디서? 예수님 만났던 이 제자들이 함께 왔는데 나사렛으로 함께 살지 않고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어부 노릇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제자들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이 장면을 보면은 아주 처음 만난 것처럼 장면이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들었죠. 이미 예수님과 이 베드로는 구면이다 아니다? 구면이에요. 그래도 명색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인데 파타임 제자예요. 다시 말하면 생업이 있어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예수님 이렇게 좋은 때가 되면 또 쫓아다니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여겼냐면은 세례 요한 같이 여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운데 훌륭하신 분, 그래서 그분을 따라다니며 존경했던 대상,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상한 것을 해요. 뭘 얘기하면은 너가 지금 고기를 잡았느냐? 근데 고기를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죠.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가 이제 다시 그물을 들어서 배에다 싣고 그리고 나가라. 이 그물은 사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을 새도록. 자, 여러분 고기는 낮에 잡습니까? 밤에 잡습니까? 잘 몰라요, 저희는.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통상적으로 밤에 잡았어요. 밤에 고기를 잡았죠. 보통 고기가 밤에는 깊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난 것처럼 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그물을 들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물을 들고 나를 쫓아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는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상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환경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길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믿어지지 않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믿음의 생활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아주 베드로에게 중요한 행위를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몇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요, 그 순종이란 단어를 쓸 때에는 그 순종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됐을 때 순종을 합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순종을 합니까? 예, 그 순종이란 단어는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됐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머리가 이해가 되어 그것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 단어를 쓸 때 순종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뭐죠? 복종인가요? 그때는 참여죠, 참여. 참여는 내가 자발적으로 이해가 돼서 하는 걸 참여라 그래요. 순종은 철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고 따라갈 때 그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에게 참여한다라고 말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말합니까? 그 뜻은 뭔지 아세요? 애들은요, 사실 이제 제가 무엇을 아이에게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그 아이는 제가 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을 거의 100%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때 어느 때 순종합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내게 순종할 때는요, 나를 믿기 때문에 순종해요. 거꾸로 애들이 막 튕겨져 나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반항하고 그럴 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애들 왜 이놈의 자식 이럴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을 만한 부모가 못 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일 내가 아이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면요, 아이는 자기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도 결국 무엇이냐면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감정과 내 논리와 내 생각으로 여러분들 다 맞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명령하시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순종할 때 그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8절에 보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 하나의 순간적인 범죄, 하나님께 대항한 그것에 대하여 그걸 통해서 그냥 제물을 드림으로써 용서받는다라는 마음이 있지, 그들의 근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자기가 의인이에요? 선민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선민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에는 선민의식이 있고요.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는 의롭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없으면은 이게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의 시작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그 고백이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제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제자는 그 제자의식이 뭐예요? 나는 주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피상적이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진정 마음 가운데 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고백, 나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거에 대한, 믿어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면요, 제가 하나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와이미 이런 그 책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것이고, 여러분 나를 보게 되었을 때 아주 결단코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거예요. 나는 쓸모없는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그 영적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라는 것이 소리가 커지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나는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는가, 왜 나는 이 교회에서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그게 개인이 되면은 개인의 불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면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 때 아주 여러분들의 믿음을 체크해 보는 건 너무 쉬워요. 사실 몇 가지만 체크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사실은 다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장로님 누가 장로님 말고 뭐 이영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죠? 괜찮아요? 정말 솔직히 괜찮아요? 정말로요? 앞으로 그럼 우리 이제 호칭 저기 한준 장로님 있잖아요. 근데 한준 장로님 그거보다 한준 집사님 이러면은 기분이 나빠지지 않아요? 몫이 나쁘죠.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기 누가 그랬더니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비슷한 정확히는 아닐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많이 겸손해도 남이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언짢으면 너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나는 겸손해, 나는 그런데 남이 나에 대해서 합당한 얘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코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내 스스로 내 자아에 대해서 나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아직 멀었다는 거 하나 고백을 할게요. 나는 말이야 나는 늘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뭐 겸손 뭐 어쩌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요, 제가 보면은 여긴 라팔마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예요, 아니에요? 목사니까는 특심을 가지고 목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와 황당한 일을 보여도 제가 흐트러집니까?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아니, 질문할 땐 빨리 답해야지 빨리 넘어가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목사라는 특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정말 내가 목사다. 그럼 목사로서의 기대치가 여러분들도 있고 저 스스로에도 있죠. 그렇죠? 목사란 그 존재가 뭐 상석에 앉는 게 목사가 아니다. 그거는 너무 유치한 얘기고, 뭐 목사님 뭐 상석에 앉아야 되고, 뭐 음식도 제일 먼저 먹어야 되고, 뭐 그 밥 먹을 때 줄도 안 서고 앉아 있어야 돼.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목사에게 기대되는 게 뭐예요? 참된 겸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교회에서 어려움 만나도 내 스스로 갖는 생각이 있잖아요. 뭐예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리고 겸손해 안 해? 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겸손해 안 해? 그렇죠? 하나님이 그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라팔마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다고 하십시다. 그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누가 말해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도 저를 진짜 목사라고 생각하고 저도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해? 나도 이 정도면은 됐어.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근데요, 여지없이 계시는 게 목사들만 모여 있잖아. 그럼 거기서는 각 교회에서 다 왕이 아니야. 자기가 왕인데 왕들과 앙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 진짜 치사해져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도 내가 먼저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것도 또 연세 드신 분이 앞서 나간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뭐 그러려니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새파란 이분들이 앞서갈 때는요, 마음에 요동치면은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 이게 진짜다,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행사하는 게 진짜다. 네? 후자가 진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도 겸손해요. 그러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은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거야, 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좀 역설적인 것이지만 그런 상태가 은혜의 상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내가 늘 주 앞에서 죄송한 것을 고백하면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 내 실력으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상태가 가장 은혜로운 상태고, 주 앞에 붙어 있어야지, 주님만 붙잡고 가야지 라고 하는 상태가 은혜로운 상태지,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이 정도 상태면은 이게 은혜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그것은 분명해 보여지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정도 됐으니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전혀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에서는 떨어진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예.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보여져 안 보여져? 어떤 때는요, 이렇게 주보에 쭉 이렇게 명단이 나올 때 어떤 때는 실수로 권사님이 집사님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 인정하시죠? 근데요, 그거 한번 잘못 나면요, 그날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걸 따져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은 결국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의 가장 분명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죄인들을 부르시는 의미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고, 베드로가 그 입으로 뭐예요? 나는 죄인이오니 라는 고백할 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받아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본격적인 설교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아멘하고 응답한다면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역사는 회개로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회개의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바로 주의 복음,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메시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로 친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 화목하자?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회개로 시작하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혼재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로 간다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믿음의 어떤 분은 출발점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는데 각각 틀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히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은 무리에게도 똑같이 말씀 전했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저는 하나 조금 분명히 동의할 수 없는 거는 이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는 전도 못한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뭔가 교회가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되게끔 해야지만이 그들이 온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국이건 뭐 유행이 되는 게 뭐냐면은 냄비 준다면서요, 교회 오면. 그거 못 들으셨어요? 교회 오면 냄비 주고, 그 다음에 또 청년부들은 또 청년들이 하니까 어떻게 또 하냐면은 자기 청년들 그 사진과 이름을 쫙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1대1 미팅 시켜준다. 우리 여기 이민교회도 보니까 어떤 교회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막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그거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럴 인물들이 딱히 없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정말로 질문해요. 복음을 선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네. 복음을 선포해 본 적이 없어요. 담대하게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우리 한 명이 우리 부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냈대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슬픈 날이다. 뭐 나의 존재에 대한 그 어떤 답답함을 느꼈다. 그게 뭐냐 했더니 마켓 가니까 신천지가 자기네 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참된 하나님 믿고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그럴 용기와 마음이 없더래요.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난 나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함을 느낀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하는 담대함이 있는데 결국은 복음은 뭐냐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너나 나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베드로가 거기에 뭐라고 응답한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 고백 가운데
결국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풀타임으로 부르세요. 237페이지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완전한 헌신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가버나움에서의 어느 안식일 하루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 감사해.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이 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에요. 무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샘플로 예수님이 하루에 무슨 일을 하셨나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느 안식일 날 아침에 누가복음 4장을 펴놓고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31절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그 안식일 날 아침에 무엇을 하십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예수님의 전공은 가르치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예? 예, 목수였죠.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안식일에 왜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한 것은 공생애 때부터 시작을 해요. 뭘 뜻하냐면은 예수님은 말씀의 소유자라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침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신 것뿐 아니라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함으로써 그 가르침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그 회당에 나와서 누구의 집에 가냐면은 어디 갑니까? 저기 보세요. 이게 갈릴리 해변이에요. 갈릴리 해변. 여기가 갈릴리 해변이에요. 베드로의 집이 어디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로마의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만 명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거리가 여기 행동 반경 이 정도 거리가 뭐 한 20분이면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시냐면은 베드로 장모 집에 갑니다. 베드로 장모가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언제까지 병을 고칩니까? 여기 보니까는 밤새도록 처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어요. 밤새도록 병을 고치시고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그날이 지나면은 보면은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루를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는요 특별히 세 가지를 반복하세요. 첫째는 말씀 전하는 것, 두 번째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 그런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이 병든 자들을 고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서운 분이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띄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눈을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루 동안에 반복하면서 보여준 이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페이지 23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장모집에서 나온 다음에 여러 회당과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예수님은 뭘 해요?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 누구를 부르시냐면은 마태를 부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은 유명해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뭐라고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마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돈 받고 있었겠죠? 그 당시에 중요한 세관 두 군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한번 여러분 어디였을까? 가버나움하고 예루살렘이면 좋겠죠. 또 틀렸어요. 자, 너무 상식적인데. 나사로. 아니 나사로가 아니라 삭개오. 여리고.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여기를. 그래서 중요한 두 포인트가 있었는데, 여기 가버나움하고 여기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뭐라 그랬죠? 실크로드의 요충지라고 그랬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나의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라고 하니까는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태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어때요? 벌떡 일어나서 여기 보니까는 2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이것은 여기에만 표현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있을까? 베드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풀타임 잡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전적 믿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딱 하나만 존재해요.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해서 뭐 있던 집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옷도 다 벌거벗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그 뜻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우리의 완전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너무 무리들이 많아요,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사실은 어떤 정화운동과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참 제자를 키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많이 있어도 소용없어. 당나라, 여러분 우리가 당나라 군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당나라 군대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 나라에게서는요, 12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12제자가 저는 확신하건대 이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그건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가운데 나온다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감격스럽지 않아요? 우리 김덕중 교우가 여기 나왔는데 이제는 빠지면 큰일 나. 하나님이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된 제자는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그게 세관이 됐던 그것이 니고데모도요, 결국은요, 뭐예요? 다 버리고 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을 뽑는데, 지금 마태를 이렇게 우연히 뽑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마태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 가버나움이 얼마나 좁은 동네인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미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었던 게 마태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 맨날 허구안을 앉아가지고 세금이나 걷고 착복이나 하고 이러한 삶에 있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잘못된 것을, 또 잘못된 길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올 때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나의 길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른 삶의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 돌아오는 과정은 무엇이냐면은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회개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없으면, 아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중년이 되면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죠.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솔직히 안 그래요? 아니, 가을에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도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느끼죠? 뭐 재미있는 거 별로 없죠? 뭐 딸내미가 뭐 해도 이제는 그냥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남편도 뭐 이제 지금이야 좋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결국은요, 이 세상의 것에서는 기쁨을 주고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축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 환경을 만드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냥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 있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요, 하나의 큰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어린애 같은 삶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요, 그 땅 이렇게 따먹고 뭐 벽치기 하고, 제가 옛날에 벽치기 하다가 목숨 걸고 그 던지는 거에 맞았다니까요. 왜냐하면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마태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무슨 인생인가?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참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아멘 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역들을 마태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한 것이 하루의 생활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생활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그때 공생의 2년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근데 두 번째 그 6월절 이때는요, 딱 한 가지 사건만 기록하고 있어요. 큰 사건이 아니에요. 뭐예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기억나시죠? 베데스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자주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성벽이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면요, 여기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는데 여기가 골고다예요.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빌라도 알죠? 빌라도 공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서 이 골고다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데, 이 내용은 누구의 책에만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 어디예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만을 고치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해.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성경에는 그 얘기만 기록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짧게 유월절을 지내시고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하신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본격적인 일을 하신 게 뭐냐면은 12명의 제자들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사역은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베데스다 혼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오셔가지고요, 큰 두 덩어리에 있는데 하나는 대중 사역이 있고요, 하나는 제자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여전히 뭘 하시고? 세 가지라고 했죠. 말씀 선포하시고, 병 고치고, 사랑 주시고, 이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뽑는데 예수님이 뽑습니까? 제자들이 옵니까? 예수님이 뽑으십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뽑는데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뽑았을까? 기준이 있을까? 우연일까? 예수님은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뽑냐 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죄인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뽑은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거꾸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뽑으셨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인임을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명을 뽑냐면 12명을 뽑는데, 이것은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의 12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일 그때 유명한 일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 있는 제 2년차, 공생의 2년차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볼게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자, 모세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죠? 십계명이에요. 엘리야가 아니고, 제가 잠깐 왜 이러죠? 제가 누구를 쓰려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죠. 에스라예요, 에스라. 왜 엘리야를 썼을까? 에스라는 우리에게 뭐를 줬죠?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의 대제조명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아세요? 그 말씀적인 의미에서 산상수훈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율법이란 것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모세의 십계명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로 무엇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자꾸만 안 보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재조명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먼저는 모세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늘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예수님보다 위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밑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은 중심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다시금 고백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의 핵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주 분명한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딱 두 말씀 하시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신앙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시선과 시각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으로 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것이 뭘 뜻하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도덕적인 그냥 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통하여 재해석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법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여러분들이 보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온유한 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어요 없어요?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입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잘 정리해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복이 있는 겁니까? 정리해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할게요. 어디 가서 싸움 붙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꾸 여기 보고 얘기하니까는. 그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권면해요. 어떤 걸 권면하냐면 예를 들어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남에 대해서 듣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저긴 말이야. 여러분 셋만 모이면요. 누군가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은요. 아니 왕따가 아니라 한 사람은요. 정말로 긴장하며 살아야 돼. 그렇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친구 목사님들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동기예요. 신학교 때 동기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야, 그런데요. 약간 둘 사이가 오해가 있었나 봐.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한 친구를 먼저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요즘 걔랑 별로 사이가 좀 그래. 그래? 더 점심 먹으러 가자. 이렇게 셋이 만났어. 그 다음에 저의 온 신경은 뭐예요? 이 둘을 어떻게 하면 쪼갤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돋보일까? 이거겠어요? 아니면은 그래서 제가 어저께 투자 많이 했습니다. 진짜 한송부패. 저는 정말로 저 혼자는 안 가는 건데 내가 그 친구들 위해서요.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한송부패를 갔어. 매겼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또 커피도 누가 샀어? 내가 샀어요. 왜 그랬을까? 그 둘이 어떻게든지 한번 붙여보려고 결국은 성공해서 안 했어. 제가요 그 친구 공항에 내려주고선 집으로 왔는데요. 천국에서 김도민 너무 잘했다. 천국의 상이 크니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교회 안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들은 얘기 그대로 전달하는 게 솔직한 게 아니라 들은 얘기를 해석해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자들 간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미장원 어디 갔다 왔길래 머리가 저 모양이야. 그러면 가서 저 사람이 저분이 얘기하는데 자기 머리에 폭탄 맞은 것 같대. 이러지 말고 아우, 얼마나 참신한지 사람이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 머리 보고 색다르다 그래. 그 어디서 했는지 궁금해. 이렇게 말을 하면은 화평케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 사람에 대해서는 화평케 하는 마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게 그게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이 천국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자? 핍박당하고 욕먹고 박해받아도 그것이 오히려 복인 줄 믿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요, 여러분 박해받아도 기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 간에는 아름답게 화평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복음의 기준이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 수가 있고, 사실은 이 산상수훈은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성경의 특징을 보면요, 예수님, 요즘 제가 비유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비유로 설명한다면 꼭 보충 수업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했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으니까 했죠. 그러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는 복된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은 이 무리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12명의 제자를 위해서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면요, 제자들이 탄생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대중목회를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마음 가운데 소망이 뭐냐면요, 12명, 꼭 12명이란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자들이 있어서 천국의 비밀을 얘기할 때 그 비밀이 그 제자들에겐 비밀입니까? 아니면 드러나는 증거입니까? 네? 비밀이란 것은요, 안 들리는 자에겐 비밀이지만은 들리는 자에겐 그게 뭐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자, 이것만 예화로 마치고 제가 마칠게요.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을 보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밤 새운 사람? 저 밤 많이 새워봤는데 제 얼굴은 환해지지 않던데. 여러분, 그 시험을 볼 때 가장 환해지는 얼굴이 누구예요? 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그 문제를 봤을 때 얼굴이 너무너무 어두워지고 괴로운 사람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한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그 비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이지 제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음으로 깨달았잖아요? 확신하셨잖아요? 가잖아요? 그러면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그게 누구냐?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겐 그 기쁨이 우리에겐 넘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요.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팔복처럼 한마디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케 하는 자예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으로 말하면은 내 양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내가 기쁘고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두 가지 가운데 답을 하셔야 돼요. 이웃에 대하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 맡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가? 바로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